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의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지인편으로 대전 죽동에 있는 용한의원 이상용 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소개합니다. 이 한의학적 치료를 기반으로 심리학과 뇌과학적 이론을 융합한 통합적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한의원의 이상용 원장께서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2달 동안의 그 여행에 큰 영감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에서 이 책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여행길에 나서게 된다. 작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의 보물을 찾는 과정이 곧 삶의 연금술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어디 비즈니스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과정이 늘, 꽃동산은 아니죠.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삶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을 너무 늦게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아주 재미있었고요. 재미를 넘어서 이 책장을 넘기면서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 중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저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 위해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실현, 자아의 신화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꿈의 실현, 자신의 보물을 찾아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연금술사에서 3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2번째, 어떤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의 모습도 분명 있겠죠? 이 주인공인 산티아고부터 살렘의 왕, 그리고 팝콘 장수, 크리스털 가게 주인, 그리고 영국인, 연금술사 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꿀 수는 있지만 또한 모두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등장인물 중에 크리스털 가게 그 주인이 나와요. 저는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때는 장사가 아주 잘 돼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거래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 식대로 요즘 식대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장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을 안고 근 3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변화는 일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죠. 이제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하면 매일 그 실수에 눌려 살아야 한단 말이야. 산티아고는 크리스털 가게 주인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도 기회를 도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크리스탈 가게 주인에게도 꿈이 있었죠. 큰 돈을 벌면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신에게 큰 가능성이 있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작 메카에 가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다는 갈망만으로 평생을 살아온 크리스탈 가게 주인. 그 외에도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인데요.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그 예측 불허의 사건들 속에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익숙한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측 불허의 그래서 언제 어디서 위험으로 닥칠지 모르는 신세계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의 대처 능력이라고나 할까요? 크리스탈 가게 주인도 그렇고요. 이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기로 결정을 하고 그 여정 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요 내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결정이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보물을 찾으러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만 해도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지. 마찬가지로 이 대상들을 따라 사막을 건너기로 한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는 살렘 왕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뭔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여러분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되는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자책 혹은 불평을 쉽게 했는데 과연 나는 진정 온 마음을 다했었나?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 곳곳에 아주 귀중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금술사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주는 메시지도 강렬했지만 이 곳곳에 아름다운 은유로 소설을 읽는 재미도 아주 컸습니다. 꿀잼이었습니다. 자,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오늘은 용한의원의 이상용 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연금술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